380페이지 큰 이권 2장 인간론 이제 2장 시작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성경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인간의 부패에 대한 설명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성경은 인간의 이러한 부패, 인간의 의지의 이러한 부패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렇게 함께 또 성경 구절을 통해서 봅니다. 인간의 이 의지의 부패를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처럼 전적 부패, 완전히 부패했다라고 가르치는 장로교 가르침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노예 의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완전히 노예 상태가 되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역사 속에 로마 카톨릭 또 알미니안주의 또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부분적으로 부패한 것처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래서 이게 성경 해석의 차이가 또 엄청나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인간의 의지의 이 부패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정죄, 진노받은 그런 원죄를 짊어진 죄인이다. 이 원죄를 가르친다 그랬죠. 의인은 없다. 모두 다 죄인이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은 인간의 부패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합니다. 어느 정도로 인간의 의지가 부패됐느냐? 깨닫는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어느 정도로 부패되어 있느냐? 완전히 죄로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인간의 이러한 의지의 이러한 선한 능력에 대해서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향하여 마음을 향하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부패를 향하여 가고 있다. 부패에 더 몰입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노예의지, 다른 말로 전적 부패 이렇게 두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하나 더 봅니다. 그럼 구약은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구약은 인간의 이러한 부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항상 신구약을 균형 있게 읽는 훈련들을 부단히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구약은 다양한 제사법, 의식법들의 외적인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걸러내면서 교리의 핵심들을 신약에 맞춰서 읽는 훈련들을 부단히 해야 됩니다. 17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부패되어 있고 아주 심히 부패되어 있고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인간의 의지 상태, 인간은 분명히 이성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분명히 인간은 의지를 갖고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일을 선택합니다. 그런 이런 인간의 의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인간의 의지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인간의 구원론이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노예의지,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라고 하면 거꾸로 어떻게 돼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 성령의 강력한 은혜,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지와 이러한 부패 상태를 부분적으로 선한 능력이 있다 잃어버리게 되면 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고 반은 우리 인간의 선행으로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신인 협력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반만 그렇게 구원받느냐 이런 식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벌써 400년대에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오직 은혜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어거스틴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와 또 절반 정도 따르는 반펠라기우스 입장은 아니다. 인간도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고 인간도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가 노예 의지를 다시 또 가르쳤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왜요? 인간은 노예 의지, 완전히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전적으로 부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 또다시 알미니우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야, 그렇게 말하면 인간들 게을러져. 그렇게 말하면 우리의 인간의 도덕적 책임 이런 거 다 등한시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부패됐다라고 그렇게 세게 말하면 안 돼. 똑바로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그래야 복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 좀 해라라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전적으로 부패했고 노예 의지고 이렇게 자꾸 세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미니우스 목사도 목사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반반을 가르쳤습니다. 전 유럽 교회가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회의를 열었고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 목사와 그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많은 목회자들을 결국 쫓아냈습니다. 이건 아주 교회의 악하고 해로운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교회 역사는 교리 논쟁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또다시 저희처럼 전적 부패, 노예 의지를 가르치는 이러한 장로교 개혁주의가 있는가 하면 일반 많은 교회들은 잘 되는 나,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러면서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도와줄 것입니다. 대형교회 설교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 설교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부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별로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감성적인 그러한 이렇게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아주 그런 드라마식, 이걸 스토리텔링 설교라고 그럽니다. 드라마식 설교, 이게 아주 감성적인 설교로 여러분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어느 순간에 세상에 한국의 라틴어를 그렇게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살면서 멘토링, 멘토, 멘티 이러면서 언제 목사가 멘토, 멘티가 됐습니까? 목사는 멘토가 아닙니다. 이 멘토, 멘티, 멘토링 이거는 심리학 상담합에서 상용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를 좋은 스승, 좋은 교사, 본받을 만한 그런 선배 이런 상담가, 멘토 많이 그러잖아요. 일반 사람들 저의 멘토입니다. 멘토입니다. 그거 라틴어예요.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이렇게 라틴어를 즐겨 사용했는지 그러면서 멘토라는 말을 이렇게 즐겨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를 멘토처럼 여기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지적하고 살 길을 선포해주는 설교자입니다. 멘토, 상담가 그냥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아니요. 목사는 훈계하고 꾸짖고 우리 장로회가 치리회로 바뀌게 되면 범죄자를 치리하고 재판하여 또 출교도 시키는 이러한 교회의 재판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설교자입니다. 목사는 상담가, 그러한 심리 상담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결국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설교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설교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성이 지금은 다 망가졌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강원도 시골에서 목사님이 오신다고 신방 오신다고 그러면 그 옛날 모습이 있잖아요. 이렇게 쌀밥 쪄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대접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주의 종으로서 대접하고 섬기면서
목사님이 뭔가를 교회 와서 기도해주고 또 뭔가를 훈계하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듣고, 책망하면 두려워하고, 또 위로와 어떤 권면을 주면 그거를 소망으로 붙들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신뢰하면서 그 주의 종의 말씀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설교와 권면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는 말씀처럼 그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목회자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그냥 일반 성도들 중에 한 사람처럼, 이게 바로 회중파나 독립파의 그러한 민주주의의 이러한 그 영향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그런 상담가나 그런 여러 회중들 중에 한 사람 설교나 그냥 기능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여 신적 권위를 위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의 종에게 양들을 맡긴다. 이게 이런 게 장로교 개념인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를 받고, 또 책망과 권면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이러한 교회적 질서가 지금은 다 무너졌어요. 자, 이제 우리가 전적 부패, 인간의 부패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함께 배워가면서 이러한 인간의 부패함을 우리가 바르게 배워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신칭의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이신칭의의 복음을 교회를 세워서 목사를 세우고 그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죄에 대한 것과 이신칭의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교회론으로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 속에 가장 논쟁이 심각했던 이 전적 부패냐 부분적 부패냐, 노예 의지냐 아니면 선한 의지냐, 이제 이러한 갈등이 있는데, 이제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이런 수많은 해석들 중에 여러분은 어느 선택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고, 그 선택에 따라서 성경이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인간은 지금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 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원죄를 배웠고, 그 원죄가 전 인류에게 전가되어짐으로 인해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서 정죄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비참한 인생으로 그렇게 태어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실제적인 원죄의 결과가 인간의 그런 부패와 더러움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자이고 더러운 자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배우는 겁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첫 번째 줄. 죄가 처음 인간을 노예로 만든 후 죄의 지배력은 우리는 보았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가 노예 상태로 낮아진 후로 모든 자유를 빼앗겼는지, 그리고 만일 자유가 아직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과연 그 힘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보다 자세히 하게 검토해 보아야 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양쪽의 위험성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양쪽의 위험성은 어떤 것인가? 가로 1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올바른 것이 전혀 없다고 들을 때에 즉시 이 사실을 구실로 자기 만족에 빠진다. 자력으로는 의를 추구할 수 없다고 듣기 때문에 그런 추구는 자기와는 전혀 무관한 듯 외면해 버린다. 책임을 회피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전적 부패, 노예의지, 예정론 이런 거 가르치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정론을 안 가르치는 겁니다. 이 전적 부패 교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이 복음주의 교회들에서. 장로교만이 예정론, 전적 부패를 지금까지 강조하는 것이에요. 게을러진다라는 거예요. 나태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또 조심성은 어떤 또 도전이 있느냐면 가로에 2번,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공로를 돌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예를 빼앗게 되며 사람은 파렴치한 자기 과신으로 파멸하게 된다. 이렇게 한쪽은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라고 하는 이런 도전, 또 인간에게 능력과 힘이 있다라고 말하면 또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또 인간의 이런 또 과욕, 이게 양쪽이 다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이 양쪽의 위험성을 우리가 잘 헤아리면서 성경의 이 전적 부패 교리를 잘 균형 있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 부패, 인간의 전적 무능력, 노예 의지를 강조한다고 해서 막 살아도 돼, 대충 살아도 돼,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돼, 원래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런 걸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구원파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이단도 구원파가 있잖아요. 그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 그래서 막 도덕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인간의 구원은 한 번 이루어지면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론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칭의가 취소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똑바로 못하는,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야 성도들이 경각심을 갖고 성도들이 게을러지지 않고 더 신앙에 열심을 낸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그럴듯해요.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는 뭘 걱정하냐면, 만약에 구원론을, 인간의 부패론을 그렇게 가르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훼손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도 다시 취소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기껏 구원해 놨는데 결국 다시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무능력해져 버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껏 지옥에서 빼내왔는데 도로 그냥 지옥에 떨어져 버려요.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장로교가 걱정하는 거는 인간의 나태함, 게으름,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력해져 버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희생이 무효가 돼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까딱 잘못 설교를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무너지는 것을 염려를 하는데, 이 알미니안 계열의 이러한 복음주의 계열은 인간의 도덕적 책임이 무너지는 것을 걱정을 합니다.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어느 해석이 훨씬 더 훌륭하고 어느 구원론이 훨씬 더 훌륭한가에 대한 기독교 역사의 논쟁의 싸움이 붙는 겁니다. 그럴 때 아무리 인간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부분이 분명 우리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깨질 정도로, 훼손될 정도로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능력해지는 일이 벌어진다. 인간의 구원이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져 가는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시고 그 피 흘림으로 살려주시면 절대로 누구도 다시 지옥에 그를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구해내신 그런 역사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위대하신 그 희생을 누가 감히 훼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장로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희생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지키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이 선택해야 돼요. 장로교 설교가 더 훌륭한지, 아니면 이런 일반 복음주의권 내의 설교가 더 훌륭한지. 그리고는 이제 우리 장로교는 뭘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면 인간의 도덕적 책임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이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열심히 보강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이쪽은 뭘 고민해요? 다시 지옥에 간다고 하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지켜준다, 보호해준다,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 이런 말들을 이쪽은 어떻게 보강해야 되는지. 왜요?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해도 우리가 열심히 안 하면 다시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말이 다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각자가 중심으로 내세우는 교리와 또 보충해야 되는 게 서로 달라요. 그럴 때 적어도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는가, 500년 전의 문서를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성경의 이 해석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이쪽인지 이쪽인지를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소개해드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읽고,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구나,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구나. 그런데 100년 뒤에 1700년에 다시 이걸 짬뽕을 하면서 감리교, 성결교, 또 이런 경건주의가 형성이 되면서 다시 이러한 전적 부패의 노예의지, 예정론이 축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느 교파의 해석이 훨씬 더 훌륭한 것인지, 성경적인지를 성도들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수갑을 채워가지고 강제로 여기다 끌어다가 앉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내일이라도 떠나버리시면 막을 수가 없는 것이. 이건 개인 스스로가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장로교가 가르쳤던 전적 부패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한 번 희생하시고 구원하신 완전한 칭의, 단 한 번의 칭의, 완성된 칭의, 이게 훨씬 훌륭한가? 아니면 부분적 부패, 예수님은 반만 도와줘도 되고 우린 다시 또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가르침이 더 훌륭한지. 그래서 그 로마 가톨릭이 그 유명한 테레사 수녀가 죽을 때 했던 그 유명한 말 기억하세요? 인터넷에도 많이 있습니다. 당신 그렇게 평생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봉사를 하면서 살았는데 천국 가겠네요. 그랬더니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톨릭 신앙이에요. 왜요? 그들은 성인들만 천국으로 바로 가고 전부 나머지는 연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옥에 떨어졌을 때 살아있는 가족들이 헌금을 많이 해야, 돈을 많이 내야 면벌부, 면죄부, 다시 지옥에 안 떨어지고 그 죄가 사해지면서 내 부모가 천국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돈 많이 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면죄부, 면벌부 역사가 로마 가톨릭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래 루터가 그걸 보다가 호통을 치면서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샤머니즘, 물질주의로 바뀌었느냐, 어떻게 돈을 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느냐, 이건 가짜 기독교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 인간은 노예의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서 보탤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고 내 스스로 나아갈 수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강력하게 건져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여기서 벌써 칼빈도 이러한 두 가지, 한쪽에서는 전적 부패, 노예의지 가르치게 되면 그렇게 세게 가르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치면 도덕이 깨진다라고, 또 한쪽에서는 또 그렇게 인간의 자기 과욕, 과신이 또 그렇게 또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다라는, 이 둘을 잘 피하면서 이제 우리가 전적 부패를 가르쳐 보자라는 거예요. 381페이지로 첫 번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이 두 위험에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비록 그렇지만 없는 선을 추구하며 빼앗긴 자유를 추구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 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출발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인간은 노예의지, 인간은 무능력한 자라는 것, 원죄 때문에 인간은 이런 참혹한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 선은 전혀 없다라는 것, 극히 비참한 궁핍에 빠졌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적으로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열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도덕적인 선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앞에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뒷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열심히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선을 위해서 살으라라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는 이렇게 삼위일체처럼 한 분인데 삼위, 세 분이에요. 이성일인격, 예수님은 한 인격인데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데 인간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또 내세에 또 이러한 종말을 갖고 있어요. 현실과 내세를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글자인데 이건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룹니다. 이게 두 개가 사실은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수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건 인간의 언어와 책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구원은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회개해야 된다. 이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럼에도 인간이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훈육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영어로 비교하게 되면 인간은 무능력하다, 할 수 없다. 이거 cannot.
능력과 관련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 면에 있어서는 인간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겟낫. 그러나 인간은 선하게 살아야 돼요. 책임과 관련해서는 must.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똑바로 살아야 돼요. 남을 죽이거나 상처를 주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must. 인간은 똑바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에 대한 문제와 인간이 해야 될 책임에 대한 문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헷갈리게 되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나오십시오. 여러분 선을 위해서 열심히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십시오.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스스로도 인간의 도덕적 책임, 머스트를 강조해야 될 때와 인간의 무능력, 캔낫을 말할 때가 구별해 줘야 되는데 마치 인간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을 이야기하는데 거기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같이 목회자가 설교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설교를 들을 때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 회개는 내 능력으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간은 반드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회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원죄 때문에 부패하여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해주고 같이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전도의 책임을 강조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원죄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책임과 능력은 다른 겁니다. 그러나 둘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하십시오. 이게 기독교의 신비요 또 기독교의 그러한 놀라움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없고 부족한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도와주시느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전도의 회개의 설교를 들으면 그 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그렇게 간구하며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그게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논리적 순서란 이렇게 분명히 인간의 무능력함과 또 그럼에도 인간의 책임을 항상 목회자가 함께 설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에서 한 하나님만을 이야기하게 되면 한 하나님 쪽으로 치우칩니다. 삼위 하나님만 강조하면 이쪽으로 치우칩니다. 균형을 이루어서 항상 한 하나님, 삼위 하나님. 수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설교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계속 한 하나님, 삼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 하나님이 모든 주권과 섭리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은 또 성도들은 열심히 순종하고 회개하고 이 땅에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같이 설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그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학식이 많은 사람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들이 그게 두 가지가 함께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능력과 책임을 같이 가르쳐 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겁내지 말고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노예 의지를 세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자들은 인간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것을 걱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와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더 강력하게 설교하면서 말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신의 무능력을 더 절실하게 깨닫고 또 우리가 믿는 신이 얼마나 막강하고 위대한지를 우리 성도들은 더 잘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막강한 분인지를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이 인식과 생각과 마음을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막강한 그 전능하심을 그 마음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눈, 듣는 귀, 이게 달리 보입니다. 와,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와,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이게 어떻게 보면은 푸틴의 그러한 정치적 욕망과 악한 그러한 그 정치적인 그러한 야망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그 푸틴의 마음까지 지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 전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장로교 사람들은 뭐 운명론이에요? 그럼 이것도 하나님이 하고 저것도 하나님이 하고 뭐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적 나태함에 대해서 자꾸 불안해가지고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될 게 있어요. 인간의 도덕적인 책임감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을 그 죄로부터 끄집어내주기 위해서는 또 인간에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막강한 분인지를 그걸 먼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서도 막 살지 않아요. 절대로 예정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르친다고 해서 인간이 막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감사해서 더 죄송하고 미안하고 더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도덕적으로 또 인격적으로도 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지 그렇게 막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두렵고 떨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마음에 늘 새기는 성도들은 그렇게 함부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늘 외쳤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막강한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섭리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절대로 게을르거나 나태해지거나 또 이렇게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쭉 내려오셔서 창세기 1장 27절 거기 있는 둘째 줄 위에 인간이, 거기부터 읽어봅니다. 인간이 최고의 영예의 최정상에 올라 있을 때에도 이 말씀은 인간은 그 자신의 선행들로 인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해서 성경 창세기를 펼치자마자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을 때 바로 그때 인간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온 세상을 다 다스리며 에덴 동산의 아담이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이 복받았던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속히 원죄,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서 인간이 타락하고 비참해진 상태를 성경은 우리에게 신속히 가르친다는 거예요. 최초의 타락 전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의 그 축복 정도가 소개가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인간의 비참함이 훨씬 더 많이 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아담의 상태조차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인간이 그 혜택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서 인간을 소개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인간은 자기 자신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내려오셔서 셋째 줄, 넷째 줄 아래,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잃어버린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적어도 자기의 빈곤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넘겨보셔서 382페이지의 둘째 줄, 어거스틴이 이제 이 반복해서 자유의지, 이 옹홀한 자들과 관련해서 이제 끊임없이 싸워가면서 표현하는 말 중에 위에서 넷째 줄, 이 점은 서로의 의미로 말해둘 필요가 있는데 이러면서 읽어봅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힘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이 밑바닥에서부터 뿌리 뽑아져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이들은 이런 논쟁은 무용하지는 않더라도 전적으로 위험한 것이라고 해서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의 근본 문제인 동시에
예.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배우려면 뭐부터 가르쳐야 된다고요?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인간의 무능력함과 부패를 강력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우리 장로교처럼 절대 주권, 섭리, 예정, 전적 부패 이런 거 자꾸 세게 말하면 인간이 나태해진다고 그러면서 아주 이런 예정론은 위험한 교리라, 전적 부패는 위험한 교리라 그러면서 아주 막 반대하는 목회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이다. 역사 속에는요, 어떤 목회자들은, 어떤 성도들은 예정론과 전적 부패를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도대체? 일단은 로마 가톨릭.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는 경건주의자들이. 왜 이들은 이걸 싫어하는가? 그런데 루터와 칼빈은 정작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예정과 주권과 섭리와 전적 부패를 철저히 가르쳐야만이 인간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야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전적 부패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어도 이 단어를 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막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전적 부패, 노예의지. 그러나 이걸 가르쳐야 인간이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이제 이러한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설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 보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말은 해요. 그러나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걸 더 많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논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걸 들을 때에 똑같이 들어도요, 비중이 차이가 나게 되면 쏠립니다. 자, 우리 자녀들 야단칠 때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한 것과 책망할 게 있어요. 자, 성우님 뭐 먼저 듣고 싶어? 칭찬하는 거 듣고 싶어? 야단 맞는 걸 먼저 듣고 싶어? 칭찬?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야단을 칭찬을 하나 해주고 야단은 10개를 해쳤어요. 그럼 칭찬받은 건 다 기억도 안 나요 나중에. 그렇잖아요. 그죠? 인간의 본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비중면에서 인간이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 이렇게 자꾸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어떤 능력을 더 이렇게 강조하는 식의 설교를 하게 되면 아무리 예수님의 은혜, 우리는 죄인입니다를 언급했어도 비중이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안 도와줘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비중을 잘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했었으면 반드시 인간의 무능력도 비중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 순서도요, 인간의 부패했다라는 걸 먼저 가르쳐주고 먼저 설명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학 훈련이에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목회자가 하지 않으면 비중 조절을 못하고 논리의 순서를 거꾸로 말해버리게 되게 되면 결국 성경적인 올바른 이 가르침이 형성이 안 되고 역사 속에 성경을 반대했던 그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도 계속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정론 많이 말해도 알미니안주의 목사가 예정론 거부하지 않았어요. 예정론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정은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잘하네. 그러고 나서 끝까지 잘하면 그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는 거예요. 예지, 어떻게 사나. 하나님이 먼저 결정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착하게 사네? 그러면 예정, 복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결정이 나중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예정, 예지. 하나님이 모든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을 사람,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정해 놓으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지, 쭉 섭리로 살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우리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세게 하게 하면 인간은
나태해지고 인간은 기계입니까? 그러면 인간은 허수아비입니까? 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정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책임보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깨지는 것을 우리 장로교는 더 걱정하는 겁니다. 모든 사고, 성경 해석의 접근이 다 그렇습니다. 어느 게 더 훌륭한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바로 이러한 신앙을 논리성에서도 또 균형성에서도 이렇게 잘 지켜온 겁니다. 자,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자유의지론을 비판한다. 그게 결국에는 이 철학자들도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얼마나 기라성 같은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들도 다 인간은 뭔가, 인간의 의지, 인간의 마음은 도대체 뭘까? 이런 철학적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성경도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안 믿을까? 왜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할까? 왜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악할까? 이렇게 성경도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달라요, 서로. 성경은 인간의 마음 부패하고 악하다라는 걸 더 많이 강조하는데 철학자들은 인간은 멋있는 존재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은 그래도 가장 뛰어난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야지 괜히 신 앞에 가가지고 뭐 기도하고 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성을 가르치고 이성을 강조한 거예요. 이성을 갖고 인간이 살아야지 뭘 자꾸 신에게 가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 인간의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 이성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 이게 철학자들이 인간의 이성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건 가짜라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예수님이 신이 인간이 돼서 그걸 인간이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 믿을 수가 없어.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라. 인간의 이런 이성, 의지, 이게 최고다. 이 철학자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로마 카톨릭이 수용을 했고 알미니우스 목사가 수용을 했고 또 오늘날에도 이러한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자꾸만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혼합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굵직굵직한 부분만 짚어드릴게요. 위에서 우리는 영혼의 능력은 지성과 심정에 있다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이 두 부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겠다. 같이 읽어봅니다. 철학자들은 신적인 빛이 할 수 있는 이성이 지성 안에 있어서 등불과 같이 모든 생각을 비추며 왕과 같이 지배한다고 상상하는데 이 견해는 그들 사이에 대체로 일치되어 있다. 그래서 이성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죠. 이 이성의 최고에 뛰어난 사람들은 누굽니까? 나사의 과학자라든가 이러한 과학자들이잖아요. 대학교 교수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공위성 만들어 놓고 처음 쏘아 올릴 때 돼지 머리 놓고 고사를 하고 영화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돼지 머리 놓고 고사하고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렇게 뛰어난 이성을 그렇게 가지고 우주선을 만들어 놓고도 불안하니까 돼지 머리를 놓고 잘 쏘아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미신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성이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이 인간의 이 이성도 보잘것없다라는 겁니다. 자, 넘겨가서 그래서 이 383페이지 첫째 줄 보면 인간은 지성, 감각, 의지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정도는 인정합니다. 인간은 지, 정, 의, 지식, 감정, 의지 이렇게 우리가 인격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지정의가 있다. 그걸 이성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로 인간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성은 뭔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살피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또 그 다음에 의지는 그걸 이렇게 실천하는 이제 이러한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지만 인간이 인격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지정의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절 이와 같이 철학자들은 결국 의지의 자유를 주장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인간을 움직이는 거는 이런 이성과 의지가 중심이 돼서 인간을 움직여 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 이성적 존재라는 거는 우리도 인정을 해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부패에 따를지라도 인간은 이성적 존재예요. 그러나 인간이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는 노예 의지, 부패된 의지, 무능력한 의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 부패를 말한다고 해서 인간이 의지가 없다든가 이성이 없다든가,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인간에게서 이성을 빼버리게 되면 뭐 좀비예요? 좀비밖에 더 되겠어요. 이성이 빠지면. 그러니까 인간은 분명히 이성을 갖고 있어요.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예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걸 하고 내가 싫어하는 걸 안 하는 이런 선택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거나 선을 완성하거나 이러한 구원의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인간은 의지는 있지만 인간은 노예 의지다, 이렇게 부패된 의지를 갖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철학자들은 인간이 보니까 이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이성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주를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태양계를 벗어나는 막 이런 보이저호 이런 우주선을 만들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 찾아요. 문제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지의 이런 모습을 계속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맨 아래 단락 밑에서 셋째 줄 읽어봅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선행과 악행을 우리의 힘으로 좌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면 그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들은 말한다. 또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힘에 달렸다면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이렇게 이성을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성의 능력의 그러한 모습을 너무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다섯째 줄 밑으로 내려오셔서 위에서 다섯째 줄, 참으로 어떤 철학자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신들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선하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는 일이라고 방자하게 호언까지 한다. 키케로라든가 이렇게 사람은 모두 자기 힘의 덕을 얻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은 결코 그 현명한 것을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없다. 뭐 이런 표현들도 그렇고, 한 다섯째 줄 조금 아래로 내려오셔서 행운은 하나님께 구하되 지혜는 우리 자신에게서 구하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생각이다. 제가 예전에 감리교 한번 주보를 딱 보니까 은혜는 구원은 은혜로 받되 상급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다. 이게 기독교적으로 옮겨오면 이런 철학자들의 이런 말들이 기독교적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되 상급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다. 아주 절묘한 그런 표현이에요. 아니요, 우리 장로교는 구원도 성화와 상급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또 최선을 다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또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상을 주기도 하고 덜 노력하면 조금 덜 주시기도 하는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상조차도 구원처럼 모든 우리가 누리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라는 걸 우리는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리교는 철묘하게 구원은 은혜로 받되 상급은 우리의 노력 여부로 받는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선행과 상급은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처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런 철학자들의 생각들이, 우리가 선하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는 일이다. 또 행운은 하나님께 구하되, 어쩌다가 일어난 일은 정말 신적인 그러한 행운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밖에 없는 우연히 찾아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지혜는 우리 자신이 얻는 것이다 노력해가지고. 이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가지고 마치 인간이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을 협력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신의 협력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오직 은총으로 오직 은혜로를 강조하는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교부들의 생각은 분명하진 않지만 대체로 의지의 자유를 인정했다. 자유의지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교부 시대 1세기부터 500년까지를 우리가 교부 시대라고 그래요. 거기에 중심이 400년에 살았던 어거스틴입니다. 이제 교부 시대는 아직 이런 신학이 잘 정립이 안 돼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상한 설교도 많습니다. 우리가 크리스토스톰이라든가 또 여러 유명한 이제 교부를 만나는데 그들을 다 다이렉트 읽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독교 강요, 또 3대 칼빈주의자인 바빙크, 워필드, 하이퍼 바빙크, 워필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분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게 잘못된 거고 어떤 게 잘 말한 것인지를 후대에 많은 또 걸출한 신학자들이 이제 교부 시대를 연구하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초대의 목사님들의 이런 표현은 의도는 이해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비중이나 논리적 선후 관계를 이분들도 아직 신학이 정립이 잘 안 돼가지고 엉뚱하게 막 말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 유명한 오리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 목회자는 자신의 생식기를 잘라버렸어요. 성욕은 죄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성적인 이러한 부분에 욕망에 휘둘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없는 게 낫다. 이런 금욕주의도 초대교회 때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독교 신앙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잘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신앙, 생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총체적으로 정립이 돼야 되는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목회자들이 실수도 하고 또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막 몰아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특별히 생활 부분에 관련해서는 성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자신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면서 그렇게 또 사역하신 분도 있을 정도로 아주 극단적인 이러한 그 신학도 행동 이런 부분들이 교부 시대는 많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또 교부 시대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항상 기독교 강요를 연결해서 칼빈은 교부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 우리의 신학자들은 교부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잘 보면서 살펴야 돼. 그래서 어거스틴도 어떨 때는 잘못 말한 것들도 이렇게 또 책망을 받으며 그런 것들은 걸러내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자, 죄로 인하여 사람에게 있는 이성의 건전성에 중대한 손상이 있었으며 악한 욕망으로 인하여 의지가 심한 노예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교회의 저술가들은 모두 인정했다. 이렇게 노예 상태, 무능력 상태, 전적 부패 있는 부분들을 인정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그들 중에는 지나치게 철학자들에게 가까이 간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 중에서 초기 사람들이 인간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데는 다음 두 가지 같은 목적이 있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인간의 무력을 솔직하게 인정하면 그들과 대립관계에 있던 철학자들의 조롱을 받을 것이다. 둘째로, 선에 대해서 이미 무관심한 육에게 나태해야 할 새로운 구실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이게 오늘날 장로교회의 예정론과 전적부패 교리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수백 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성경의 진리에 대한 논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부 시대 때 왜 초대교회의 목사님들이 실수를 했느냐면 예정, 주권, 섭리, 전적 부패 이거 너무 세게 말하면 이 똑똑한 학식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좀 조롱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그 다음에 인간의 도덕적인 책임 이런 게 소홀하게 여겨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정, 주권, 전적 부패 이거 조금만 이렇게 낮춰서 말하고 인간의 책임,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좀 더 세게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품기 시작한 목회자들이 있었고 그런 목회자들에 의해서 결국 전적 부패가 약화되고 예정론을 축소해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 줄 아래 결국 그들은 성경의 교훈과 철학자들의 신념을 조화시키며 타협시켰다. 그러나 둘째 점, 즉 나태할 구실을 주지 않으려는 점에서 그들은 특히 더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자, 크리스토스톰 유명한 설교가인데 이분도 이런 알쏭달쏭한 말을 해요. 한 다섯째 줄 아래 이는 주님께서 우리의 본성에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연성을 부담시키지 않고 적당한 치료법을 제공하시며 만사를 병자의 판단에 맡기신다. 알쏭달쏭하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또 그리고는
한 셋째 줄 아래로 내려오시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도움에만 의지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도 동시에 바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 그가 많이 쓴 표현 중에 하나는 우리는 우리의 것을 드리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제공할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 또 제롬이라고 하는 이 교부도 우리는 시작하고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신다. 이거 감리교에서 굉장히 즐겨 쓰는 표현이에요. 또 알미니안주의 목사들이 굉장히 즐겨 썼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우리는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완성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도 일 안 하신다. 이게 맞는 표현 같기도 한데 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해갖고 움직이시는 분인가? 이런 이제 오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밑에서 둘째 줄 확실히 이런 발언들은 덕에 대한 사람의 열의를 과대평가한 것이다. 이렇게 386페이지로 넘어오셔서 두 번째 단락에 뿐만 아니라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교부들 서로 다르며 혹은 동요하고 또 혼란한 상태. 그러므로 그들의 저서에서 어떤 확실한 것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 부분의 둘째 줄 정도 보면 마침내 사람은 감성 부분에서만 부패하고 이성은 완전 무결하며 의지 또한 대체로 손상이 없다는 데까지 나갔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사람의 자연적인 천품은 부패되었지만 초자연적인 천품은 제거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없어진 것도 있지만 약간만 부패된 것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밑에서 셋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초자연적 능력도 빼앗긴 그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오케이? 자, 그래서 387페이지로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는 너무도 철학자들과 같이 말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자유의지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게 되면 오리겐 이제 나오죠. 오리겐은 자유의지는 선악을 구별하는 이성의 능력이며 선악을 선택하는 의지의 능력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넘겨서 388페이지로 오시게 되면 위에서 한 여섯째 줄 첫째 이렇게 이제 정리된 걸 보면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이성이 하는 일이며 따라서 의지라는 명사는 이성을 가리키는 데 써야 한다고 그들의 의견을 일치했다. 그리고 자유로운이라는 형용사는 좌우 어느 쪽이든 택할 수 있는 의지에 속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토마스 아퀴나스 로마 가톨릭의 신학의 그 대표자죠. 토마스는 원래 자유는 의지에 속한 것이며 그러므로 자유의지는 선택 능력이라고 불리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그 둘째 줄 아래 이제 우리는 그들이 자유결정의 힘이 있는 자라고 가르치는 것이 어느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그것은 곧 이성과 의지인 것이다. 이러면서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 이거는 기억하는데 루터가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인간은 반드시 노예의지 상태다. 전적으로 부패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앞부분을 잘 몰라요. 결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많이들 기억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루터는 인간은 노예의지 상태다. 그래서 당대의 이 자유의지를 그래도 인간이 의지가 좀 있는 거 아니야? 인간이 의지의 능력이 좀 있는 거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목회자들하고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루터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완전한 노예의지, 사탄의 종노릇하는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전적으로 부패한 그러한 무능력한 자라라고 목회자들은 열심히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기분 나쁘든 안 나쁘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고 오직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오려고 그렇게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구원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전적 부패, 오직 믿음으로 구원, 이거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쪽이 무너지면 이쪽 무너지고 이쪽 무너지면 이쪽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기독교, 진짜 구원의 핵심은 바로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자유의지 조금 어렵지만 부지런히 읽어가 봅시다. 기도합니다.